네, 마가복음 9장 41절로 4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멀쩡한 허우대보다 중요한 천국, 멀쩡한 허우대보다 중요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이렇게 대충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두 사람인데 나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자꾸 드러내자 그러고 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뭐 성경책 갖고 다닌다든지 뭐 이러면서 드러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이런 뭐 물 한 잔 떠주는 이런 거라도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돌려받는 축복, 상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물 한 잔이라는 것은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보잘것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한테 행할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자세를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에게 작은 섬김이라도 봉사라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이런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이건 여러분 서로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이라는 작은 것으로 섬길 때 그것이 상으로 돌아온다면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 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이러면 반드시 또 돌아오는 것이겠죠? 그것이 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자세가 서로를 향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겠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7월 한 달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평소보다 이렇게 모금한 금액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한 거죠. 참 잘한 것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뭐 한 32,000원 정도 모았는데 동전으로 그 정도 모은 거는 이건 뭐 많이 모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고 나면 작년에는 이제 모금했던 금액만 이렇게 보냈었는데 올해부터는 뭐 하여튼 무조건 5만 원을 이렇게 굿네이버스로 이렇게 송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한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돼도 부족한 금액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추가해서 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 같이.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인원이 선생님들까지 하면 한 50여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만 추석 잘할 때 보면은 40명도 넘게 나오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각자 한 1,000원씩만 이렇게 동전 1,000원씩만 모아도 5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하는 그 달만 이렇게 생각하고 동전 모으지 말고 7월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모으면 10월 정도 되면은 10월 달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동전 1,000원 모으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모금되는 거 보면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요 사이라는 거는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도 있지만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쩌면 많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구경하고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무임승차하고 뭐 참여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바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거, 이거 얼토당토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오늘 4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 작은 사람, 소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 예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에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봉사할 줄 알고 또 선한 일을 중고등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힘을 내서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죄 짓는 문제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성경절에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없음. 그죠?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인데 46절과 44절과 46절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옛날 성경은 여러분 원본으로 기록된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원본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뭐 양피지 같은 거, 이게 뭐 동물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둘둘 마른 그런 거에다가 옮겨 적어서 이제 사본을 만들고 그랬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다 손으로 일일이 적는 거죠.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책을 만들고 찍어내고 우리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책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 성경이 이렇게 낡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없음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뭐냐,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자체가 성경 말씀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그냥 지어서 막 그냥 쓴 거라 그러면, 지어내서 쓴 거라 그러면 없음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빈칸을 뭐 대충 뭐 지어내서 쓴다든지 옮겨 적으면서도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랫줄을 당겨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든지, 그래서 빈칸이 없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빈 공간으로 없음이라고 두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글 쓰고 편집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지어서 적는다든지 없는 거 끼워서 채우거나 이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없음,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적인 이유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빈칸으로 이렇게 잠깐 비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매번 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 뭐 이 대학을 선택해, 이렇게 다 매번 말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없음 구절처럼 비워두시고 침묵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너무 우리의 삶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빈칸으로 좀 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내 힘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자세니까 여러분, 이 없음이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절과 45절, 47절, 이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손과 발과 눈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얼마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한 손으로 혹시 신발끈 매봤습니까? 이게 보통 연습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뭐 리본을 맬 수도 없고 한 손으로 매듭 짓는 거 이것도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손이 없으면. 발 한쪽 깁스만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깁스 해본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예. 깁스만 해도 불편한데 세상에 발 한쪽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겠어요. 뭐 눈은 뭐 2개 있으니까 하나 없어도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옛말에 그 몸이 1000냥이면 눈은 얼마라고 그래요? 900냥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일부는 또 전혀 또 처음 듣는 표정이 있지만 하여튼 눈이 몸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값어치가 높다, 이런 의미에서 생긴 말이죠. 눈도 이게 뭐 둘이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원근 감각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눈이 한쪽밖에 없으면은 요즘 그 유행하는 가상현실 헤드셋 이런 거 못 봐요.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거 못 본다고. 머리 뒤집어 쓰고. 뭔지 몰라요 그게? 하여튼 그거 못 봐요. 입체적으로 못 본다고. 한쪽 눈만 있으면 이게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야. 찍어버려. 찍으라니까 또 뭐 어떻게 찍으라는 거냐, 인증샷 찍으라는 거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도끼가 됐든 뭐가 됐든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야. 없애버리라. 너 만약에 네 눈이 계속 죄짓게 만들면, 자꾸 이렇게 야동 보면, 야구 동영상 보면, 뭐 하여튼 뭐 빼버려라. 예. 눈을 뽑아버리고 애꾸눈이 되더라도 죄를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IS 테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무게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한쪽 손이 없고 발 하나가 없고 눈 하나 없어서 장애인처럼 살아가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몸, 멀쩡한 허우대 가지고 겉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손과 발, 눈조차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 천국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이해 못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또 이 은혜를 받아서 딴 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도 순종하겠다고 찍어라 빼라 뭐 이러면 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해가시면서까지 뭐 실제로 손 잘라라, 발 잘라라, 눈 빼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손발 찍어내야 된다, 이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에 몸이 멀쩡하게 이렇게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당장 전도사인 저부터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나만 하는 게. 그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된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유롭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여러분 또 무슨 전도사가 그러냐, 전도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증스럽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서 전도사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전도사한테만 들이대야 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다 동일한 사람이죠. 그죠? 뭐 전도사라고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도 되고 거짓말하고 구라치고 뻥 때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여러분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제가 너무 뻔뻔한가요? 네. 제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사기치고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너 그거 갖고 있니? 이랬을 때 그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니 없어. 이 정도 거짓말인데 그 마음이 무슨 어마어마한 바위 위에 짓눌린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짓말 같지만 그런 거짓말 한 번 한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민감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정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 상당히 바보 취급합니다. 별종 취급하고 좀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그래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서류 한 번 조작하고 위조하면 돈 많이 벌고 세금 덜 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고지곧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해서 손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참 바르다, 정직하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너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너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어디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정도 머리도 쓸 줄 모르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결 같은 문제도 그렇죠. 남들 다 그냥 막 살고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뭐 여학생이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남친이 이렇게 분위기 자꾸 이렇게 뭐 터치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딱 깨면서 오빠 이러지 마. 나 교회 다녀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요. 우리 하계수련회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시는 가수 강윤성 형제. 이 형제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가수라서 귀합니까? 연예인이라서 귀해요? 저는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귀한 이유는 그 음란하고 문란하고 깨끗하지 못한 연예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예계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적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 그렇죠? 구별되게 살려고 자신을 향해서 남들이 때로는 별종 취급하고 우습게 던지는 시선을 던져도 우습게 보는 시선을 던져도 굽히지 않는 그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봤을걸요. 뭐 컬투쇼나 썸남 썸녀인가요? 뭐 이런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강균성 씨가 혼전순결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비웃고 이러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이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 하나 없어서 장애인처럼 불편하게 사는 것 같은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좀 장애인 취급을 받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구별된 사람, 그렇죠?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48절과 49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겠죠. 그렇죠?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좀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질문을 들은 랍비가 그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데려나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하나님 보여줄게. 그 전에 먼저 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1분만 똑바로 뜨고 쳐다봐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 말이 되냐? 저 밝은 태양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 나 뭐 눈 멀으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랍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눈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냐?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눈을 가진 우리가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One way,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멀쩡한 허우대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되더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이 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작은 것,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베풀면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지어서 쓴 책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멀리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